원전 1400년경, 고대 중동의 역사에서 가장 기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쟁 하나가 벌어집니다. 40년의 거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장벽 하나가 가로막아 섭니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여리고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이중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당대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정복 불가능한 도시였습니다. 이 성을 넘지 못하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그저 허황된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공성전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기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총지휘관 여호수아는 칼을 뽑아들지 않았습니다. 성벽의 약점을 찾기 위해 정탐꾼을 침투시키지도 않았고 성문을 부수기 위한 공성망치나 사다리를 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작전은 딱 하나. 군대와 제사장들이 대열을 맞춰 거대한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가장 신비롭고 기이한 포인트는 도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따라붙은 잔인할 정도의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은 군사들의 발을 묶지 않으셨습니다. 무기를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한복판에서 백성들의 입을 완벽하게 봉쇄하셨습니다. 공격하러 온 수십만의 군대에게 완전한 무음, 즉 절대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왜 사기를 북돋우고 함성을 질러도 모자랄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입부터 막으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적의 견고한 성벽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도살인 무서운 무언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보신 것은 아닐까요? 고대의 가장 신비로운 수수께끼, 여리고성 붕괴 사건 뒤에 숨겨진 6일간의 침묵의 미스터리를 추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분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단 한 줄로 압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단단히 잠긴 거대한 성문, 성벽 위에서 화살과 돌을 들고 내려다보는 적군들. 반면 이스라엘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벽을 뚫을 그 어떤 전문적인 전략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벽이, 뒤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황량한 광야만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을 던지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아주 놀라운 히브리어 원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성을 무너뜨려 주겠다라며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탄, 즉 이미 완전히 손에 쥐어주고 떠난 상태를 뜻하는 완결된 과거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벽은 단 하나의 금도 가지 않은 채 멀쩡히 서 있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적들의 기세는 서슬푸른데 하늘의 하나님은 원어의 시제로 이미 상황이 완벽히 끝났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군사들이 앞에 서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들며 그 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따릅니다. 그 상태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엿새 동안 단 한마디의 소리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철저한 침묵이 강제되었습니다.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수십만의 대열이 조용히 발을 맞추어 걷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던 여리고 사람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은커녕 그저 성을 한 바퀴 깔끔하게 돌고 진영으로 복귀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였습니다. 명령대로 한 바퀴를 돌았지만 성벽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고 성벽에 미세한 금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첫날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려 백성들에게 시각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루에 10%씩 성벽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백성들은 훨씬 더 쉽게 신뢰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엿새라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철저할 정도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차가운 현실만을 노출시키셨습니다. 왜 그런 무자비한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연출하셨을까요? 그 답은 백성들이 가진 입의 잔혹한 역사 속에 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무너졌던 진짜 이유는
가나안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탐꾼 10명이 쏟아낸 독성 있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망했다. 그 한마디의 두려움이 말이라는 바이러스가 되어 공동체 전체로 번졌고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불신의 말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의 영혼을 먼저 죽음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취약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하고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의 내면은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반드시 자기 해석의 말로 터져 나옵니다. 만약 엿새 동안 침묵이 명령되지 않았다면 성벽 주변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둘째 날부터 백성들의 귓가에는 조용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맞아? 여호수아가 환각을 본 거 아니야? 성을 돈다고 돌덩이가 무너지겠어? 저 높은 성벽을 봐. 우리는 끝장이야. 처음에는 한 사람의 의구심이었던 말이 옆 사람의 불안과 만나고 곧 공동체 전체의 거대한 절망으로 집단화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지독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척박한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재해석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왜곡된 입을 강제로 봉쇄해버리는 영적 통제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적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자기 백성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성 있는 불신의 언어부터 치료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6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이 완전한 무음 상태였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비난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단 하나의 거룩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행렬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던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 바로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묵묵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뱉어내는 대신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진짜 정체입니다. 내 목소리를 줄여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만드는 시간. 내 불안을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실제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룩한 주파수의 재조정 시간이었습니다. 왜 엿새라는 지루한 반복이 필요했을까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이 뼛속까지 각인된 백성들의 정체성을 약속의 백성으로 리셋하는 데는 엿새 동안의 지난한 순종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걷는 훈련,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 내 두려움을 결론으로 삼지 않는 훈련.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 그 성벽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던 백성들의 비겁한 내면을 먼저 기적처럼 재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7째 날이 밝아옵니다. 이날은 달랐습니다. 성을 한 바퀴가 아닌 7바퀴를 돕니다. 여전히 성벽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6바퀴를 돌 때까지도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바퀴가 끝난 순간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외치라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입니다. 이것은 억울해서 지르는 비명이나 인간의 단순한 고함이 아닙니다. 왕이 즉위하거나 완벽한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온 백성이 왕을 향해 터뜨리는 거룩한 환호이자 선포였습니다. 성벽이 여전히 멀쩡히 서 있던 그 절망적인 순간 백성들은 엿새 동안 내면의 두려움을 죽인 정제된 영혼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루아의 함성을 터뜨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장 함성을 지르는 순간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거대한 먼지를 일으키며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여전히 높이 솟아있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나탄의 말씀만을 믿고 루아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마지막 날의 함성은 단순한 물리적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엿새 동안 자신의 두려움과 조급함, 인간적인 계산을 완벽하게 죽인 자들만이 터뜨릴 수 있었던 절대적인 순종의 선포였습니다. 첫날 질렀던 비명과 불평이
백성들의 두려움의 통로였다면 엿새의 침묵을 통과한 뒤 터져나온 외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으로 이끌어들이는 온전한 믿음의 통로였습니다. 이제 질문을 여러분의 삶으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서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뀌지 않는 절망적인 관계입니까? 오랫동안 나를 기만하고 괴롭혀온 삶의 무거운 장애물입니까? 기약 없이 길어지는 침묵의 터널입니까?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둘러 내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역시 안 되는 일이었어. 상황은 더 악화될 거야. 하지만 여리고의 침묵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눈앞에 성벽이 서 있다는 팩트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당신의 사사로운 판단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지 않는 그 막막한 엿새의 시간 동안에도 하늘의 하나님은 정해진 때를 향해 성벽의 밑동을 단단히 다듬고 계셨으며 무엇보다 그 성벽을 넘어서야 할 당신의 영혼을 단단한 믿음의 주체로 리셋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의 조급한 말이나 통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내 두려운 입을 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뒤를 묵묵히 따라 걷는 거룩한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왜 백성들의 입부터 막으셨을까요? 세상의 소리, 내 안의 두려운 소리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승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리시기 전 당신 안에 존재하는 불신의 가짜 자아를 먼저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도달했을 때 당신이 지르게 될 순종의 함성은 당신의 삶을 가로막던 모든 여리고성을 완전히 주저앉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분별의 자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